왜 꼭 인사를 할 때 앞에다가 제발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삽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제가 말이 좀 꼬였어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일단은 제쳐두고서라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 여전히 자기 자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교회, 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해도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그 은혜들을 삶에서 체험을 많이 하며 살 것 같습니까? 이건 물어보나만 하겠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이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또 그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잘 안 되죠. 아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여전히 성령의 은혜는 없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내 자신만 남아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본능적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먹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집을 한두 번 가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맛집, 최고의 요리사의 음식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안 갈 것 같지만 다음에는 그보다 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 본성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내 손에 하나를 가지면 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 손에도 가져야죠. 이 손에도 쥐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손 다 쥐었는데 됐다 그만 하는 게 아니고 요걸 품고 다시 손 빼서 또 가지고 품고 또 가지고 품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적으로 가진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언가 한 자리 얻으면 얻을수록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보세요. 당선되면 그거 한 번 당선된 것으로 족하고 다음번에 안 나오나요? 또 나오잖아요. 또 나오고 그리고 경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눌러서라도 이겨서라도 내가 되기 위해서 기를 쓰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명예를 얻어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누려도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욕망이 자꾸 올라오냐면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들은 그래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인간의 욕망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 욕망을 눌러주는 무언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겸손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고 멋진 인생이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내 마음껏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자유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게 진정한 삶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참된 자유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것,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얻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욕심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담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 것인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한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 귓가에 속삭이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더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그리고 야, 너부터. 다른 사람 신경 쓸 때 아니잖아. 너부터. 우리 집부터. 네 거 먼저 챙기고, 여유 있으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끊임없이 그 욕망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욕망의 노예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여러분, 그 끝이 어떻습니까? 좋던가요? 아니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얻고 싶었어요.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 속에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막상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현실의 삶에 부딪히면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꾸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꾸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미혹에, 그 달콤함에 자꾸만 양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서는 이 욕망적인, 자기 육체적인 이러한 삶을 뿌리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삶은 무절제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서 풀어보면 이렇게도 쓰여져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더러운 생각과
방탕한, 즉 추잡한 행위, 육신의 쾌락, 우상숭배, 마술, 주술, 적개심, 헐뜯음, 미움, 다툼과 시기와 분노, 이기심과 분열, 분파와 질투, 술취함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얼핏 딱 지금 드는 생각 뭡니까? 총체적으로 삶이 엉망인 삶이에요. 총체적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난잡하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매우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오늘 성경이 제시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그리고 분열과 다툼과 적개심과 이기심과 분파와 질투와 우상숭배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고 흥청망청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를 얻어지게 될까요? 나도 더러워지고, 나도 난잡해지고, 나도 타락해지겠지만 누구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더러워지고 똑같이 타락하게 되고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자신과 이웃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처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사용하고 더럽히기 때문에 삶에서도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참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쉽게 삶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쪽에 가 있는 삶입니다. 즉 성경과는 반대쪽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통하지 않는 삶이에요. 난잡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인생은 성경의 진리가 통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속에 성령의 은혜도 없을 뿐더러 어떤 선한 것도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 즉 하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남겼던 여러 가지 명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명언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주로 이제 술 취했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였는데, 야, 사람이 입이 하자는 대로 하면 못 산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입이 하자는 대로 하면 못 산다.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으면 그게 건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그때 쏟아낸다고 해서 속 시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그러한 사람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몸도 망가지겠지만 마음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자극하는 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끝은 결국엔 비극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입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 반면에는 또 다른 삶, 그와 반대되는 삶을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22절, 2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살고 그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나의 영혼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그냥 쩔레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기서는 몇 가지로, 9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9가지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받고 살아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고 산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절제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욕망대로 사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철저하게 이 9가지 열매를 소개할 때 이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들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품, 이 땅에 그 누구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성품이 여기 9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욕망을 따라 살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바꾸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까요? 이 성령의 열매 속에 어디 타락이 있고 어디 이기심이 있고 어디 상처내는 것이 있고 어디 아픔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서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는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씩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는 삶,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사람이고 누가 보아도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보아도 성령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노인수 목사 이 9가지 열매만 가지고 있다면 목회가 저절로 될 것 같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맺을 수 있다면 목회 그냥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성도의 눈에서 사랑이 보이고 그 성도를 보면 온유함이 보이고 그 성도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성도를 보면 충성된 모습들이 보이며 그 성도들을 보면 아무개를 보니까 절제가 무엇인지 내가 알겠다. 저렇게 절제하고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자기 통제가 잘 되는 그 사람을 나도 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기쁨과 화평함의 삶이 있습니까? 오래 참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하고 충성스럽게 신실함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모든 일들 앞에서도 온유하고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절제함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도 없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라고 했던 것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내 신앙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따라갔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며 기도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내 안에서 내 신앙 때문에 변화된 것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없다면, 그런 변화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거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개도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하나님, 나 주님 좀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성령에 따라서 살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 없이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다.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로 티도 나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했는데 직분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티 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고 감사함도 없는 것 같고 전혀 변하지도 않고 늘 그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면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것이고요. 만만하게 신앙 그까짓 것, 예수 별거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때로는 훈련받고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는 비결을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못 박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못 박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욕망이 못 박는 순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내 욕망들, 내 정욕들, 내가 가진 탐심들, 성령을 받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것들이 죽어져야 그 죽어진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절제한 욕망의 삶이
완전하게 우리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난잡한 삶이 우리에게서 죽어지지 아니하고 거친 성격과 참지 못하는 성격과 아직도 죽지 못한 내 기질들이 완전하게 죽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무절제한 삶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걸쳐 있지도 않아요. 성령의 삶이면 성령의 삶인 것이고 무절제한 삶이면 무절제한 삶인 것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구별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죽어져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우리 다 농사 지어봤고 지금도 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돌덩이처럼 딱딱한 땅에, 그리고 그 땅 속에 돌덩어리, 자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고 또는 쓰레기로 가득 들어있는 땅에다가 여러분 씨 뿌리고 파종하고 거기서 좋은 열매, 풍성한 풍년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풍년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딱딱한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많은 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서 돌들을 골라내고 쓰레기들을 치워내고 좋은 땅으로 다시 가꾸어서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똑같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속에 돌덩이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고 더럽고 난잡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이기심과 욕망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그 속에 성령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와 같이 있지도 못하고 더러운 곳에 함께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죽으면 그 죽어진 자리에 우리가 성령을 채우고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놓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남아있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워진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하나까지도 다 갈아엎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성령의 은혜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또 해볼까요?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더러워진 것이 완전히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요, 가장 무서운 신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남에게는 죽으라고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남에게는 제발 좀 죽으라고 큰 소리도 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일 안 죽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진 자리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나서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